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심판의 오프닝. 함께 고백합시다. 심판의 오프닝. 심판의 서곡. 아멘. 이 오프닝, 서곡이라는 게 무엇이죠? 어떤 뮤지컬에서 시작할 때 본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마치 복선처럼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 멘트 같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장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 읽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눈에 펼쳐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짐승의 힘이 너무 강해 보였습니다. 누구 힘이 강해 보였다고요? 짐승의 힘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작아 보이고 세상 권세는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마치 어둠이 이긴 것 같습니다. 진실은 침묵당한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고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시온산 위에 누가 서 계셨죠?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공포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또 하나의 장면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뭐가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 하나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목적이 뭐예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할렐루야. 네. 여기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함께 고백할까요?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이나 기쁨의 소식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의 유앙겔리온은 어쩌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그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해방의 소식, 할렐루야, 영광의 소식, 그것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심판이 가까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곧바로 멸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Everlasting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단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냥 좋은 기분을 그렇게 주는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내가 포기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아직 돌아올 문이 열려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기회입니다. 복음은 심판 앞에서도 은혜의 음성이 먼저 울린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말씀에 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죠. 이것은 길 잃은 사람을 향한 마지막 초청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 막간 어느 정도의 중간에 어떤 시간들을 여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 찰나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찬스, 복음의 찬스, 구원의 찬스, 여러분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함께 읽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권력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 현대 시대는 만모니즘,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라서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인플루언서라고 하면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의 수익을 올립니다.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기까지 과연 정당한 방법으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여러분 그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온갖 여러 가지 모든 행동을 다 해야만 여러분 이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런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는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입니다. 가난하여도 거룩입니다. 궁핍하여도 거룩입니다. 아파도 연약해도 거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손해보는 것이 두렵고 혼자 남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여러분 막막해 보이고 두렵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멀어 보입니다. 믿음이 자꾸 숨어버립니다. 내 순종이 자꾸 타협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내게 영광을 돌리라. 무너질 것에 기대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 두 번째, 둘째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어디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아멘, 아멘. 바벨론은 어떤 의미 있는 도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세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상징. 그 바벨론이 아무리 높고 과거의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바벨탑같이 높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가 있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사는 여러분 악인들은 하늘에 사는 의인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귀하고 거룩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바벨론. 강해 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바벨론. 욕망이 당연하다고 하고 교만을 문화처럼 만듭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합시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아멘. 내가 무너뜨린다. 나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것은 핍토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날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그 거대한 도시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 쭉정이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데 여러분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지만 하나님 없는 영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세운 문명도, 교만 위에 세운 성공도, 욕망 위에 세운 평안도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평안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조용해 보일 뿐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사실 수 없습니다. 셋째 천사는 더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9절 10절 함께 읽을까요?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아멘.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색깔이 붉잖아요. 여러분, 피를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들이 심판의 피를 흘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반역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 속에 갑자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기록할 여러분 의미가 없죠. 22장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죠. 그냥 끝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어떤 강요를 했죠? 경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표를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죽이려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세 가지의 여러분 시험을 하죠.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래요.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올려놓고 왕국을 그리스도께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경배하실 뿐이 아니라 경배를 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단지 생각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숨을 던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4장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아마도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조금만 더 견뎌라. 아멘. 지금은 짐승이 강해 보여도 끝은 내가 정한다. 주님이 정하신대요. 주님이 정하시는 시간과 그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지금은 너희가 약해 보여도 결국 승리는 어린 양에게 있다. 아멘. 그 순전한 어린 양.
흠모할 것도 없는 그 어린 양,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뜨이고, 또 아사셀 어린 양은 저 광야로 보내져서 짐승들에게 먹히고 죽임당하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대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1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히포몬의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인내는 삶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인내는 삶이다. 인내는 관계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인내는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을 이길 만한 거대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의 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현장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현장을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마음속으로 버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인내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할렐루야. 관계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오해를 받아도, 늦어 보여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는 물질로, 명예로, 여러분 학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그런 싸움 한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이 마음의 고난 속에 지금 뜨거운 불길 속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을까 흔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의심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제 견디시고 오늘도 견디신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또 여러분들이 견디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저께까지 흘리신 눈물, 또 오늘도 흘리고 내일도 흘릴 그 눈물을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외로운 순종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거룩한 침묵 속에 사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 거룩하게 침묵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가질까요?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죽는 김 목사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김지윤 간사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을 항하오는 복이 있다. 아멘. 김지율,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손해보면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말합니다. 어떻게요? 주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고통당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대요. 너 지금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거 너 복된 자야.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십니다. 아멘. 아십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드린 충성, 조용히 지킨 믿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순종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마음을 들여, 영혼을 들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마지막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렇다, 그들의 수고는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렇다, 그들의 수고는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나를 넣어서 할까요? 그렇다, 나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로의 말씀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견딘 하루하루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록 짧은 기도의 시간도, 너무 힘들어서 붙들고 잠시 읽었던, 성경을 읽었던 그 밤, 눈물로 참아낸 그런 수없는 날들,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용히 순종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이 믿음의 길이 헛된 것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너희에게 따라다닌다. 너희가 행한 일이 너희를 따라다닌다. 아멘. 너희가 행한 믿음으로 너희가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실래요? (50kg) (100kg) (150kg) (200kg) 세상의 박수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육체는 피곤해서 더 치고 싶은데 안 쳐지잖아요. 사람의 칭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 들을 때 좋죠. 물론 성도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받아야 되는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으로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 일은 영원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3절은 단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두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동시에 회개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마지막 사랑의 외침입니다. 심판의 오프닝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소곡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나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기록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세상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이번에 이집트가 아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류 국가팀에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아멘.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섭니다. 믿으십니까? 바벨론은 화려해 보여도 무너지는 도시입니다. 짐승의 권세는 무서워 보여도 끝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 크게 시작. 그러나 어린 양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었다, 저기에서 심판이 있다, 앞에도 있다, 뒤에도 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팔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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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잖아요. 아멘. 우리 누구보다도 예배 잘 드리잖아요. 은혜의 예배, 감동의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는 드릴수록 익숙하고 드릴수록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조금 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마침내 하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 내가 너 한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내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죽었던 너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죽음이 복이야. 무서워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니야. 나의 아들,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순종한 그 모습의 죽음, 복이 있다.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날마다 겪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에 자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하고, 우리 고3들은 이제 기말고사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할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인내가 마침내 영광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여러분들은 저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뭐라고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적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자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주님께 순종의 자리를 지킬 자입니까? 저입니다. 아멘. 주님 저예요. 하나님 저예요. 아버지 저예요. 제가 지킬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배, 믿음,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다 떠나가도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과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와 믿음과 하나님 순종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서 이 김 목사도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저입니다. 주님 저입니다. 주님 내가 할 것입니다. 누가 예배 자리를 지켜낼 것이냐? 주님 저입니다. 누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저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순종의 자리를 지킬 것이냐? 주님 내가 할 것입니다. 주님 저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하나님 우리 어린 유아 유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거룩하다.